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이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이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고 라반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묵었어요. 혈일 다시 떠났는데 돌아오는 길에 부인만 그다음에 아들이 조금 있다 보면 이제 12이 됩니다. 그러다 딸 하나, 또 승리, 일꾼들과 함께 큰 때를 이루어서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아주 큰 환란을 만나요. 아주 엄청난 큰 환란을 만나서 도저히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과오를 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야곱아, 내게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을 20년 만에 베델에 그 돌베개 했던 그거를 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온전히 땀파로로 변해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합니다. 더불어서 자기와 함께한 그런 그 아들 또 여러 가족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런 정결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2절, 3절, 4절 이렇게 쭉 보니까 그대로 정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으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른을 만나러 가기에는 뭔가 부족한 모습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이렇게 보면 윗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몸 냄새도 이렇게 다시 만지고 이렇게 자기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습관이 있듯이 지금 이 야곱이 2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러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그 야곱과 그 일행들 그 뒤에 큰 손으로 임재해 주셔서 사면고울로 이 야곱의 그 일행들을 위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그들이 야곱이 이 베델에 돌아오면서 이제 20년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축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모든 축복을 공식적으로 대물림해 주시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형이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던 그 하나님의 그 선택이 탁월하였다.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뭐 이 야곱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대로 온갖 세상의 탐욕과 어리석음 속에 이렇게 살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대로 그 울며 불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다가 인생에 한참 그 여정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그 영혼이 성숙되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제 이렇게 조금씩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패턴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 그 패턴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일정하다. 야곱 한 사람을 보내서 외삼촌 라반에서 20년 동안 고생시키고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이런 그림과 그 다음에 또 이후로 우리가 또 앞으로 전개되어질 역사가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흉년을 만나서 가나안에서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데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세의 인도를 받고 이제 출애굽을 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오늘 이렇게 본문처럼 큰 환난을 만나고 다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한번 보십시다. 이들이 약간 430년 후에 또다시 같은 패턴의 그런 일들을 겪는데 출애굽기 33장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오늘 여기서 창세기 본문에서는 야곱이 그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모든 우상과 드라빔, 그 다음에 몸에 치장했던 이런 것들을 전부 떨쳐내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로부터 한 430년 후에 똑같은 장면이 벌어져요. 물론 인원이 커졌다는 거예요. 인원이 많아졌다는 것 뿐이지 똑같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런 습관과 애굽의 신상들, 애굽의 이런 여러 가지 그대로 몸에 치장하는 그런 우상 장비, 이런 장구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떨쳐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함께 있으면 합당하지 않다는 게 그래서 떨쳐버리고 이후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함 받고 궁극적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인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믿음의 1세대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2세대들이 들어가는 이런 그림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져요. 이후로 또 이 출애굽한 백성들 그 이후로 한 1000년 후쯤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멸망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36장을 가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 또 1000년의 역사를 또 이렇게 한번 또 지나서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배경은 남방 유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성전도 무너지는 엄청난 혼란을 겪어요. 이상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야곱의 때는 그냥 할례 때문에 숙고성에서 엄청난 혼란을 맞잖아요. 다음에 출애굽기 33장은 그 이전에 우상을 아론과 함께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큰 저주를 받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엄청난 그런 혼란을 겪는 그런 장면이고 오늘 또 에스겔서 36장 요 배경은 남방 유다와 함께 성전이 무너지면서 나라가 완전히 완전히 포로가 되는 이런 환란을 맞았던 상황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24절 한번 봅시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언하신 이제 세 번째 똑같은 패턴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예언을 하시는데 이때는 몸의 장신구를 떨어버린 게 아니라 마음속에 묻어있는 더러움을 씻어내신다는 마음속에 즉 영혼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비밀을 나중에 사도들이 깨닫는데 사도들이 전부 다 깨닫습니다. 첫 번째 야곱 시대, 두 번째 출애굽 시대, 이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데 그때는 무슨 구원이다? 영원 구원. 영원 구원. 그래서 이 영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우리 더럽혀진 마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마음에 뿌려주시는데 이 뿌려주시는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영적 구원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이 마음 안에 이전에 있었던 이 야곱과 출애굽 백성들에게는 몸에 있는 것들을 전부 떨쳐버렸단 말이에요. 몸에.
이 보이는 것들을 전부 떨쳐버렸는데 이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혼 구원의 이 서클에서는 바로 우리 마음에 묻어있는 온갖 탐욕, 더럽고 추한 이런 것들을 지금 씻어내는 중이다. 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 마음 안에다가 십계명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떨쳐내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신약 서신들 읽어보면 전부 다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마음이 거룩해져라, 마음의 우상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털어내라, 그런 일. 우리 디모데전서 6장 한번 가보시죠. 이제 이 마귀가 우리 마음의 미혹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우리 9절부터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죄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이 마음 안에 선한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선한 것. 14절에 한 번 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 주님께서 이 바울 사도나 이 사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마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이게 마음에 묻어있는 모든 우상과 이런 것들 다 떨쳐내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려. 그래서 육에 거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영에 이르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구원 얻는 이런 시대에 있는데 이 마음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다가 성전을 지어주시고 이 성전을 지어주시고 거기에서 그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 구원에 이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지금 우리 시대랍니다. 끝자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계시록 18장. 지금 이 시대에 되어진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계시록 18장. 1절부터 합니다. 1절부터.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말씀의 천사를 통하여서 온 땅이 환하게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18장 1절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그 종착역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버렸습니다. 이것이 큰 환란의 이런저런 사건들인데 그때 직전에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리고 나머지 이 계시록 18장 전체가 이 시대의 경제가 무너지고 종교가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그때를 얘기해요. 그때 오직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 위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교황이 8월 14일 날 대한민국을 방문하면서 그 이전에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 사이트에도 올려놨지만은 지금 개신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황과 어떻게 이렇게 손을 맞출 것인가, 손과 발을 맞출 것인가, 이걸 지금 조율하면서 교리도 하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직제, 집사, 권사, 뭐 이런 장로, 이런 직제까지도 같이 맞추려고. 이제는 목사와 신부들 사이에 이것도 좀 맞추려고. 500년 전에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통해 빠져나온 이 개신교가 이제는 뭐 틀릴 게 뭐 있니? 이제 500년 전에 너희들이 나갔으니까 다시 돌아와라. 이런 식으로 다시 합해지려고 하는 이때란 얘기. 물론 똑같이 일요일 예배를 섬기면서 저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온갖 더럽고 추한 것으로 묻어있던 우리들의 영혼이, 즉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한 그런 우리 영혼의 더러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청결하게 씻고 물로 씻고 침례로 씻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 영혼을 지금 깨끗하게 단장하고 있는. 근데 그렇게 깨끗하게 단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마귀가 계속적으로 미혹해. 계속적으로 끝까지 따라오면서 미혹해.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야곱의 뒤를 보호해 주셨고, 그 다음에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의 내면의 세계에서, 마음의 세계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베델, 즉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의 집, 그것으로 하는데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